사무엘상 17장 20절, 21절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 21절 합독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아멘. 저는 성남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박진우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성남제일교회는 이제 경기도 성남에 있고요. 55주년, 얼마 전에 이제 55주년 임직식도 하고 또 생일을 맞이했었는데 저희가 나름 55주년이라는 거, 그리고 성남에서 제일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라는 의미로 제일교회거든요. 나름 오래된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여기 와서 교만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116주년 생일 맞으셨죠? 네. 그거 보면서 우리 55주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겸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훈련이 좀 많은 교회인데요. 특별히 예수제자훈련, JDTS라고 교회 안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훈련 전반기 동안 훈련을 마쳤고 일주일간의 아웃리치에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진주팀으로 진주 땅에 왔고요. 저희 말고 한 팀이 더 삼척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예배하고 또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저도 목사인데 훈련생으로 왔습니다. 제가 뭐 인솔하러 온 게 아니고요. 저도 같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훈련 받으러 왔고요. 그래서 저를 목사라고 안 부르세요. 훈련할 때는 형제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저도 형제 입장이지만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월요일 새벽 예배에 우리 반성교회에 처음 와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요.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목사가 저만 잘생긴 줄 알았는데 더 잘생긴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목소리도 좋으시고 또 말씀도 너무 은혜가 되어서 제가 우리 반성교회 성도님들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마치 한정식을 먹는 것 같이 푸짐하고 영양가 있고 이런 건데 사실 저는 얼굴이 잘생긴 것 말고는 좋은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네, 설교도 뭐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한정식에 비유하자면 제 설교는 라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양가는 없지만. 그런데 가끔씩 라면 먹으면 맛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맛있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라면과 같은 말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 교회 다녔으면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아마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평소에 다윗과 골리앗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다, 이겼다, 다윗이 이겼다, 이 관점으로만 성경을 읽다가 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무 맞는 말, 옳은 말, 합리적인 말을 하는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옳은 말을 하는 사람 첫 번째는 누구냐면은 다윗의 형이었던, 첫째 형이었던 엘리압입니다. 다윗을 보고 아주 옳은 말을 하는데요. 28절에 한번 보시면은 큰형 엘리압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시면 큰형 엘리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그러니까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목적이 담긴 심부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고 있는 다윗을 보고, 이 큰 형이 다윗을 보고 분노했었던 거예요. 네가 지금 여기 왜 왔느냐? 네가 치고 있었던 그 양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왔느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분노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분노를 우리는 다윗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한번 엘리압, 그 큰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 다윗은 전쟁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돌보고 있었던 그 양을 기억하면서 형이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너 그 양 어떻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어떻게 해놓고 여기까지 왔느냐? 라는 이 반응인 너무나 맞는 말이라는 거죠. 옳은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옳은 말을 합리적으로 반응하는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지켜보고 듣고 있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울이 이렇게 반응해요. 33절 말씀 보시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한번 이것도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다윗은 소년이고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저 앞에 있는 거인과 같은 골리앗과 싸울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키도 컸고 전쟁에 능숙한 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의 반응에 대해서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울이 너무나 합리적인 옳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도 옳은 말을 합니다. 43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가리키겠죠.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 나 지금 개로 여기는 거냐? 무시하는 거냐? 그 막대기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 가지고 싸우겠다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입장에서 조그만한 다윗, 자기가 싸우겠다라고 오는 막대기 하나 들고 오는 그 다윗 보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준 갑옷도 자기의 체형에 맞지 않는다라고 입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이 물맷돌 5개를 들고 왔었잖아요. 주머니에 넣어서 그 돌조차도 보이지 않는 막대기 하나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키도 작고 왜소한 한 소년이 자기와 싸우겠다라고 앞에 나와 있는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보여주었던 이 반응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옳은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골리앗의 말에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윗은 전쟁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다윗의 형도 엘리압도 마찬가지였고 사울 왕이 보였던 반응도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반응도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놓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말을 했고 옳은 말을 했지만 놓친 게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합리적인 판단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단순히 합리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세 부류의 사람에게, 그 세 사람에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요, 엘리압. 아까 그 엘리압, 분노했었던, 동생을 보고서 분노했던 그 엘리압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장 29절인데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했습니까?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전쟁터에 와야 했었던 이유는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뒷부분에 보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갔었던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에게도 분노가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로요, 사울 왕을 향해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36절, 3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도 건져주셨는데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인 저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분노, 다윗을 향해 찾아왔었던 그 무시가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너무나 옳은 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다윗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향한 그 말이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다윗을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반응에 순종한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골리앗을 향해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골리앗은 다윗을 가리켜서 네가 나를 지금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내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분노했는데 그렇게 분노한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4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저 블레셋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응했었던 거죠. 이렇게 선포하며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아갔고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형들을 향해서 보여주었던 다윗의 반응, 사울과 골리앗을 향해 보여준 다윗의 반응, 누가 봐도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소년이 전쟁에 나가겠다라는 것도 그렇게 우기고 있는 것도 비합리적인 것이었고 사울이 옷 입고 한번 나가봐라 라고 했을 때에 그 갑옷을 거절하고 맨몸으로 나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고 막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돌 5개 들고 나아가서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우겠다라고 나간 그 모습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누가 봐도 당연히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얘네들도 전쟁 굉장히 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해왔었고 오랜 전쟁에서 이기고 지면서 딱 보면은 이 전쟁은 이기겠다, 이 전쟁은 지겠다라는 그 사이즈가 딱 나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전쟁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도 사울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의 군대가 바보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반응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비합리적일지라도 믿기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은 그 일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일하심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었던 겁니다. 모두가 아니다,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윗 혼자 할 수 있다, 이건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은 이 전쟁을 앞두고, 골리앗과의 전쟁을 앞두고서만 이 용기를 보여주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왔고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포도원의 품꾼 비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전 9시에 일하러 온 사람, 낮 12시에 일하러 온 사람, 오후 3시에 일하러 온 사람,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 똑같은 급여를 받습니다. 이게 합리적입니까?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더 일을 많이 했잖아요. 뒤에 온 사람은 조금 일했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노력을 덜해도 똑같이 보상받는다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경중에 가볍고 무겁고에 상관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붙잡고 이 사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주 땅에서 저희는 성남 땅에서 각자 살아온 환경과 문화는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일한 성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비합리적인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저는 다윗의 아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아침. 이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요, 지금 다윗이 전쟁터로 나갔고 그래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진 그 날에 아침으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날 아침에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거든요.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0절, 21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양떼에게 양을 맡기고 양떼를 맡기고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하여서 그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기자는 한 가지를 더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났다.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단순히 생각해보자면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전날에 아버지가 너 저기 나가서 형들 잘 있는지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건강한지, 전쟁터에 있으니까 그 안부를 묻기 위해서 심부름을 시켰겠죠. 그래서 어쩌면은 다윗은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요, 제일 먼저 이 성경책을 딱 펼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먼저 엽니다. 스마트폰을 먼저 열고요, 전날 카톡이 온 건 없나 확인하고, 저는 그게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전날 밤에 혹시 속보로 뜬 뉴스가 없나? 뭐 큰 사건들이 있으면, 밤새 큰 사건이 있으면은 그 인터넷 뉴스에 맨 위에 이렇게 뜨잖아요. 그걸 확인합니다. 그거 확인하고 아무 일 없으면은 SNS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올린 게시물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확인하면은 유튜브에 들어갑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가 좋아하는 관심사가 있는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몇 개 보고, 그리고 힘들게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랬을까요? 시편에 보니까요, 다윗이 아침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였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실까? 내가 어디로 나아가길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었을 겁니다. 다윗은 늘 그래왔었던 것처럼 아침에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묵상했고, 아마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버지가 시킨 심부름이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심부름의 길을 떠났을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 뭐냐면요, 다윗은요 한때 어떤 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게 다윗이 아버지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게 다윗이 계속해서 흘리고 있는 눈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님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부모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미워하기 이전에, 눈물 흘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모임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거, 존경하는 거,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아버지의 심부름에 응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침에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전쟁터로 가면서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저는 아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때도 우리와 동일한 찬양이 있었다면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런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다윗이 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일상에 충실했던 겁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사명에 충실했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엎드렸던 것, 그냥 다윗은 똑같은 걸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비합리적인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이 다윗의 눈앞에 맞닥뜨려졌지만 다윗에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전쟁에 능숙한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묵상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승리인 겁니다. 이게 이기는 삶인 겁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게 이기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봤었던 것, 이게 이기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반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 오늘 가서 이 물맷돌 5개 중에 하나만 딱 던져가지고 여기 명중시켜서 골리앗 쓰러뜨릴 거야, 이 생각하면서 갔을까요? 아니요, 안 그랬을 거예요. 골리앗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니까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침에 무엇을 하십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시는 게 뭡니까? 리모컨 어디 있나? 핸드폰 어디 있나? 사실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머물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막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말도 안 되는 일들, 두려움과 그 아픈 상황과 일들이 나에게 막 몰려올 때에 지금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종말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습니까? 저에게 아내가 한 명이 있는데요, 제 아내가 예전에 일했던 유치원에 다니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너무 힘들었나 봐요. 아침에 사고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매일 아침에 했대요. 왜냐면 사고가 나면 합리적으로 출근 안 해도 되니까, 병원 갈 테니까. 그 정도로 힘들었었던 거죠. 사실 아침에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의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
그 아침에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침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삶을 걸어가시는,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